어린 시절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하루는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해서 하인들한테 일을 맡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끼를 꼬라는 거예요. 새끼. 혹시 새끼 꼬본 적이 계신 분 여기 있는데, 지금 요즘 세대는 새끼 꼬는 건지 뭔지 모르는 세도 있어요. 어쨌든 옛날에는 새끼를 꽈가지고 줄을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새끼를 꽈서 줄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생활에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에. 근데 이 새끼를 꼬라는데 평소에는 좀 이렇게 굵은 새끼를 꽈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무거운 짐을 옮긴다든지 혹은 무거운 짐을 끌어낸다든지 혹은 이 가마니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꼭 새끼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새끼를 꼴 때 그냥 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느다랗게 꼬라는 거예요. 실처럼 꼬라는 거예요. 실처럼. 새끼를 실처럼 꼬니까 막 그냥 작은 걸로 해가지고 한참 손을 비벼면서 이렇게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생각할 때 주인이 일주일 동안 안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요. 왜냐하면 눈치 보는 게 좀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니까 아유, 일주일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새끼 꼬는 거 대충 새끼를 꽈어요. 뭐 삐뚤빼뚤하게 막 이렇게 좀 아주 가느다랗게 꼬지 않고 삐뚤빼뚤하게 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아주 새끼를 실처럼 잘 꽈어요. 또 새끼를 꼬고 늦게까지 또 꼬고 최선을 다해서 꽈어요. 주인이 먼 나라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새끼를 꼰 거를 보자 그랬더니 새끼를 다 꼰 거를 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엽전이 창고에 잔뜩 있는데 그 엽전은 옛날에 구멍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그 엽전을 너희들이 새끼 꼰 만큼 거기에 다 끼워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아주 열심히 실처럼 꼰 사람은 엽전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새끼를 대충 한 사람은 엽전을 하나도 제대로 끼지 않고 못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제대로 꽂지 않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야, 미리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더 정성으로 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이제 참 후회스러운 일만 남았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참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성전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세밀하게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나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새끼 꼬듯이, 좀 힘들어도 새끼 꼬듯이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주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는 역사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째요, 왜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나?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왜 그 힘든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야?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꼭 해야 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해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이 힘든 일을? 왜 네가 하지?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져야 돼? 왜 내가 거기에 신경 써야 돼? 이러면서 툴툴거리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 제가 볼 땐 저 뒤에 계신 분 가운데 두 분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다 써 있어.
오늘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여기 15장에 빌라도 총독과 구레네 사람 시몬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십자가를 안 졌어요. 자기는 인생의 권력이 목표가 돼 있었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있었고, 세상적인 스펙이 권력을 잘 유지해서 자기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십자가 지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사형시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말이죠, 빌라도 총독 외에 다른 사람이 사형을 선고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바라바를 내주느냐, 아니면 이 한 사람을, 둘 중에 한 사람을 이 절기 때 둘 중에 한 사람은 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내주냐 했더니, 바라바가 아주 지독한 나쁜 살인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소요가 날 것 같아가지고, 소요가 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가 치료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기의 권력이 다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무마시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을 시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물을 떠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에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 책임이 없다, 책임은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물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죄가 없으신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사형을 시키든지 말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단 말이지. 자기 책임을 다 감당 안 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던 사람인데, 거기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왔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무슨 구경거리가 났나 해서 쳐다봤더니 말이죠, 로마 병정이 갑자기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고 할 거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날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야. 왜 나야? 왜 내가 져야 돼? 이 무거운 걸 왜 져야 돼? 야, 오늘 재수가 아주 영 안 좋은 날인가 보다, 일진이 사나운 날인가 보다,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 십자가가 지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내줬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참 좋지 않은 이름이 돼버렸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물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를 억지로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아프리카에서 먼 땅에서 왔는 사람, 그 예배 드리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또 뭐 이것 좀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재수가 이상한 날이구나, 뭐 이런 사람은 아마 저 서울에만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만. 서세는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 지금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오늘 재수가 온 붙은 날인가 보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서울에서만 있어요. 내가 경험을 안 했어요, 서산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할 수 없이 억지로 노면 병정이 지나가니까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김정욱 장로님 묘소에서, 그 묘소 산에서 이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 소나무 엄청 무겁더라고요. 우리 장정막 한 7-8명이 들어가지고 지금 옮긴 거예요. 올려가지고 그냥 십자가 무거운 걸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무겁게 안 느껴지시는 분은 한번 내려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로마 병정은 빨리 일 끝내놓고 말이죠, 사형 집행 빨리 해놓고 자기들 좀 쉬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게 뭐 일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귀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부탁한 거예요. 억지로 진 거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에 보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볼 때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과 형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말이죠, 믿음의 집안으로 아주 강한 은혜의 집안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형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굉장히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를 크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이 있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니그로라고 하는 뜻은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의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졌어. 그날 지기 싫었어. 왜 납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영화 보면은요,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즐거워서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탁 기뻐가지고 왜 나야 하면서 나 아닙니다, 안 할래요 못합니다, 내 귀찮은데 이게 왜 합니까, 괜히 잘못 꼈다. 그것도 십자가가 말이죠, 무슨 무슨 굉장히 좋은 보물도 아니고, 이건 사형틀 아니에요, 사형틀.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 죽는 거를 갖다가 왜 내가 거기에 참여합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억지로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억지로 나오신 분이었어요. 부모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평생토록 교회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려면 교회 꼭 나를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요구를 들어줘가지고 효도는 해야 되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다른 데 가 있는데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냐 하면서 처음엔 툴툴툴툴거리고 교회 어머니 모시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성경책을 내가 잘 못 찾으니까 네가 찾아서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가지고 주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 하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읽어드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고, 찬송가가 몇 장이냐, 그래 찬송가 몇 장 해서 또 한번 불러보라 그러고, 집에 가서도 좀 불러달라 그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는데 졸려가지고 하품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 잠을 자고 그랬는데, 이분이 말이죠, 억지로 교회 왔는데,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본인이 즐거워가지고 말씀 듣는 게 은혜 가운데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죠, 변화돼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 참석하다가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회 부모님, 지혜로우신 분들은 혹시 자녀들이 계시면 자꾸, 야, 나 평생토록 내가 제일 원하는 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다. 교회 잘 안 다니는 자녀 있으면요,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야, 나 성경책 일부러 못 찾는 척 하면서, 그러면 성경책 좀 꼭 찾아달라 그러면서 읽게 하고 말이죠.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거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나 한번 다시 좀 얘기해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전도하시고 영혼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설교를 하고 2부 예배 때 했더니, 아, 목사님 좋은 지혜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좀 아파야 되겠다고, 그렇게 아픈 척 해야 되겠다고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은요, 참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졌어. 시집을 갔는데, 신앙의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말이죠, 그 집안이 굉장히 큰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시부모님 아주 힘들게 하고, 피아노 전공하신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 말이죠, 학교 교사로 말이죠, 피아노 가르치던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시집 와가지고요, 집에서 하는 게 뭐냐면 피아노를 연습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맨날 걸레질 하는 거예요, 걸레질. 그 손이 얼마나 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마음 가운데 속상했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집안에서 만약 아침에 깨어나서 일하면 말이죠, 몇 시간씩 집안 청소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계속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시집살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 시집살이를, 여기서 그냥 집을 나갈까? 혹은 내가 인생을 그만둘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엔 남편을 구원시키고, 남편이 화를 많이 내셔가지고 한 번은 사과를 좀 까서 남편에게 드렸는데, 그 사과 깐 걸 확 던져가지고 말이죠, 냉장고 뒤에 갖다 떨어진 것이 있는데, 그 냉장고 뒤가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그걸 주워 먹으면서 참고 견뎠더니, 십자가를 지고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분이 영적으로 변화가 돼가지고요, 큐티를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하나님이 공짜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어느 미션 스쿨에 다녔던 우리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거기에 교목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교회 꼭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주보를 갖고 오라 그래요. 거기에 도장 찍어 오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도장 찍어 오고, 또 채플 시간에 꼭 예배에 참석 꼭 하게 하고, 막 시끄럽고 떠들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숙제할 때 성경을 어디서 요약해 오라 그러고, 또 성경 읽고 요약해 오고, 그렇게 억지로 했지만은 나중에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교회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고 사회의 일꾼이 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따릅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따릅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불평했더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찬송과 기도가 하늘에 상들돼서 감옥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그래서 자결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다가올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맡아서 부임했지만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요, 우리 교회 주차를 저 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바깥에다 댔더니 신문에도 났어요. 이 동네 신문에 주일날마다 주차 때문에 혼잡하다고 신문에 났어. 기자가 비판을 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뭐 이놈 저놈 이 XX 저 XX 하지 뭐 한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 막 속상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너 자꾸 그러면 나 만나가지고 너 뭐 그냥, 옛날엔 제가 소도딸에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사게 하시고 주차장도 다 넓혀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하면서 또 재판도 받게 됐어요.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재판도 가서 경험하고 별일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응답하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꼭 이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 내 심정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은혜 가운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세상이 너 마음이 너무 착한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단다.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늘 다져보고 조심해서 하라. 이러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다가올 때는, 고난이 다녀올 때는 반드시 축복이 함께 따른다고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너를 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지로 해서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레몬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성경은 자원해서 선행을 베풀 것을 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헌금 낼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장로들에게 권하는 치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자발적으로 감동해서 아주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나 못합니다. 나 아이가 돼가지고 내가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못해요. 못해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해라 그랬더니 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레미야 20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20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억지로 그냥 그래도 해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자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꼭 해야 될 것인데 그건 뭐냐면요, 밥맛이 없더라도 밥은 먹어야 돼. 그래야 살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저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제가 사는 아파트가 21층인데 지하 2층에다 차 세워놓고 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걸어. 숨이 차도 걸어. 거의 21층까지 걸어 올라가. 그러면 한 15층쯤 되면 아주 힘들어가지고 해거리. 꼴딱고개라는 걸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15층이 저한테는 꼴딱고기야. 꼴딱꼴딱. 그래도 가야 돼, 억지로 해도.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근육을 주시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억지로. 쉐마 하이 캠프에서 성경 말씀을 외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외우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아이들이 이 외우는 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외우다 보면 이 뇌의 전두엽이 막 회전되는 걸 보면서 몸이 말이죠, 뇌에서 시원한 걸 느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또 텔레비 보면서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중독이 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외우면요, 그 중독증도 다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 말씀도 억지로 들어야 돼. 억지로 해도. 그래야 살아요. 영이 살아.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복음 전가할 때도 처음에는 말씀 전할 때 억지로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전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역사해가지고 막 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을 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암은 물러갈지어다, 췌장암 물러갈지어다, 대장암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지은 어린이를 감싸고 있는 모든 잘못된 바이러스, 균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